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 사명선언문 또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명선언문이 마태복음 9장 35절 사명구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명구절을 또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결실하는 나무입니다. 결실하는 나무. 오늘 이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 대부분이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피곤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일상적인 리듬이 깨어지고 쉬었다 하지만 또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좀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요. 우리 이번 설날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래도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음식들을 많이 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음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과일이라든지 또 야채 같은 것을 이제 먹으면 기분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좋은 열매를 이제 먹기 위해서는 또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좋은 씨가 이제 뿌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논농사든 밭농사든 좋은 결실을 많이 얻으려면 씨앗이 좋아야 되고 그 씨앗을 또 잘 이제 뿌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하니까 뭐 신앙과 관련된 열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영향이 주어져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또 인격과 또 성품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실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이 결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적인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좋은 씨가 내 영혼과 삶에 뿌려진다는 거, 참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씨는 무엇이고 또 가라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큐티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 다른 또 복음서에 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뭐가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부분이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God.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특별하게 이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정치적이고 또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거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의 개념을 초월한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나라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매달려 있는 나라라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국과 관련된 이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만큼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지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6절에 이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한 이 비유가 앞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로 이 비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설명을 37절부터 보면요, 씨 뿌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냐 하면 인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고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가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라지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독보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독보리라는 식물은 이 자랄 때는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이 가능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보리가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설사도 하고 배탈이 나고 막 이런 이제 그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지만 마귀는 가라지를 이제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바로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들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라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밭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논에 뭐 보리나 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그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추수해서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4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의인들은, 즉 좋은 씨를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붙이거든요. 귀는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했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이 씨,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시는 좋은 이 씨를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세워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반대로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가라지가 이제 세워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고 또 이런 면에서 보면 마귀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시는 좋은 씨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씨앗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가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로 됐다 했죠. 씨로. 예.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범위를 이제 좁히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계시는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좋은 나무로 천국의 아들들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이 좋은 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복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가 뿌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씨로 뿌려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 듣고 먹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된단 말이에요. 독보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복음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교인들한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마귀가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리는 것.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초대교회부터 생겼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어떻다 했습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고 마귀가 뿌리는 나쁜 씨, 잘못된 씨란 말이죠. 이것을 다른 복음을 사람들한테 뿌리기 위해서 이제 진리가 아닌 거짓이 거짓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거짓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좋은 씨나 마귀가 뿌리는 씨나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어요. 씨앗이 마치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리와 독보리가 자랄 때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부터 생겨났던 이 다른 복음, 마귀가 뿌리는 이 나쁜 씨, 거짓 씨는 지금도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씨가 뿌려져서 가라지로 세워진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곳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은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단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다른 나쁜 잘못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혹시 자신이 가라지가 되는 씨를 뿌리거나 또 겨와 같은 것으로 끝나는 그런 씨를 뿌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내용이고 진리의 말씀인가? 이걸 항상 살피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도구, 통로가 누구냐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거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씨, 복음과 진리들이 뿌려지게 만드신단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의 말씀 그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 왜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리라고 세웠는데 좋은 씨를 못 뿌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의 실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의 실수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더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말. 이 실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거치면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에 했었던 설교 원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때 그런 후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전에 몰랐던 거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몰랐을 때는 그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섬뜩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좋은 씨, 복음과 진리들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잘 공급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장로님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인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사역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실수가 없도록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완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완성시키실 때에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모두가 좋은 나무들로서 천국의 아들들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과 이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도록 또 자기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돈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 땅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내 자신이 증명하고 시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증명하고 시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걸 안 하면 버림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버림받은 자다라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활해 가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좋은 씨, 이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시험하고 증명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복음과 진리의 좋은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 두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달 가량이 남았는데 이 10달 가량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결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며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